하나님 말씀 룻기 3장 6절입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 구약성경 405쪽, 구약 405페이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려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행동의 합성, 구원을 향한 행동의 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는 어둠이 아닌 밝음과 광명이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할 것인데, 그런데 빛에는 단지 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에는 직진하는 속성이 있고 또 그 빛이 분산이 되는데, 그 분산된 빛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무지개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물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어 색이 나타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런 색깔이 없는 백색일지라도 이 빛 안에 그 아름다운 색들이 지금 다 합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빨간색도 아름다운 빛이고 노란색도 아름다운 빛인데, 이러한 빛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이 광명함,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마치 이 백색광이라고 말한다면, 빛이라 표현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는 분산된 빛과 같아서 빨간색 빛, 노란색 빛, 색깔은 달라도 이러한 빛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가는 말 한마디, 이것도 하나의 빛이요. 행동 하나, 그것도 다른 색깔의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빛들이 다 합쳐져서 밝은 광명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향한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어떠한 행동의 빛들이 나타나야 마땅한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준비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실 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게 무엇일까? 예전 청년 때에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어학 실력을 좀 갖추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따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준비가 무엇인가? 구원을 위한 최적의 준비는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가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아놓고 이곳으로 뭔 일을 하겠다. 내가 좀 학벌을 좀 높여서 그곳으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좀 어학 실력을 높여서 그곳으로 뭘 하겠다. 주체가 전부 다 나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가지고서는 보조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최상의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구원에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말의 언어의 탁월성 여부에 관계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 룻기 3장에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 보아스가 누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어라. 하나의 방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수단을 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은 아니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죠. 근데 이 룻이 그 시모의 명대로 다 하겠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신 겁니다. 룻이 젊은 사람이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으며 왜 자기 뜻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하나님인가? 나오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룻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결국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추정한다든지 아무런 비판 없이 가감하여 듣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진리 가운데서 순종이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한 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이 완벽해도 그 계획대로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나 좋죠. 좋은데 때로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자기 생각인 거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시면 내 뜻을 바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응답받은 것이 이거다 나가는 것은 바른 지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나가면서 그냥 나갔겠습니까?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줄 알고 또 환상 중에 일어나서 이 빌립보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자기 생각 돌이켜 나간 겁니다. 일단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겠는가, 그 마음 보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해도 그곳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 뜻과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면 따르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준비된 행동이요, 구원을 위해서 합성시킬 수 있는 좋은 빛인 겁니다.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와 같이 모든 일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율법에 거스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성경이 그 많은 음식을 먹은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이 보였죠.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의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신조를 지켜왔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렸구나, 그걸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돌이켜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준비한다는 것이 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고, 우스운 거. 우습다는 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앞길을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어린 아이들이 또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그 아이의 손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 무엇인가 하거나 가서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주는 것을 감사해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외적인 부차적인 것도 준비할 것이지만 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지의 포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준비를 해도 하나님 준비를 하시고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일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지만 단지 정말 이삭을 죽여서 피를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본 뜻은 알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작은 손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저주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행동들.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아는가? 하나님을 최소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는가? 그렇지 못하고 옆집 그냥 이름 알고 지내는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을 겁니다. 동의가 되건 안 되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비천한 곳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며 험난한 곳일지라도 주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속임과 하나님 뜻에 거절하며 나가는 거, 그게 지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얻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손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면 얼마든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나만도 못한 하나님 섬기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 신앙 고백 속에서 나만 못한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내 능력 벗어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또한 부르짖을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일에 쓰임 받으시되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준비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명대로 다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나 때로는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혹은 믿음의 교제권 내에서 주신 모든 권고의 말씀들을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것인가?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제된 행동입니다. 절제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무지개색 중에서 빨간색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거 다 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요하고 또 기회를 따라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분별을 따라,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과유불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모자람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옛
뭐 술잔이라 그러는데 개영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을 따르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이 되게 되면 아예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럼 이 개영배 그러거든요. 이 원리적으로는 사이펀의 원리일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장실에 있는 변기인데 이 물 조금 내리면 한꺼번에 물이 싹 빠지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있던 것도 다 빠져나가고 말다니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절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덕목이 요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금욕 위한 절제가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절제였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 마지막 회집 가운데 너희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 행한다는 것,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 거두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행동할 수 있지만 한번 쉬는 것이고, 그러한 절제된 성품, 절제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제미가 상실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절제가 상실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절제미가 상실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이런 절제가 없으면 완전히 리듬이 다 깨어집니다. 그게 사고죠. 사고의 결과가 어떠한가? 내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유익보다 사고로 인해서 받는 그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삼가 조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철딱선이 없는, 장성하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감정적, 지금 당장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뒤가 없는 겁니다. 뭐 가끔 뉴스를 보거나 얼마 전 해외 뉴스에도 이 코로나로 다들 조심조심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코로나 걸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티를 벌였다 그러죠. 정상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 저것들 참 이상한 거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로 인한 후유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이 있을 것인데 그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욕할 것만 아니고 누가 먼저 죄를 범하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 앞에 순종하게 힘써야 되겠는데 도리어 아주 그냥 세상에 둥그러가지고 얼마나 빨리 죄를 묻히는가, 이 경쟁을 벌인다 그러면 참 철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우리 보통 뭐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또 우리 뭐 수 예배를 통해서나 예배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결단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곧 나가자마자 또 뒹굴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눕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나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방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심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겠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요셉과 다윗이 보여준 그 예는 달랐습니다. 둘 다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절제하였고, 한 사람은 가서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 발밑에 있는 룻을 발견한 겁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기 발치 밑에 한 여인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여서 거기에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제된 행동이죠. 육체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왔으나 거기서 멈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발람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람에게 모압 왕이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주면서 한 번만 좀 어떻게 저주 좀 해달라.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달라. 그것이 이 발람에게는 탐심의 미혹이었는데 그거 기회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따라갈 수 있고 물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절제된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려면 이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나의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 성품이 그닥 고상하지 못함을 우리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사명감이 필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마치 국가대표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교회 목사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삶도 있지만 개인의 삶이라고 해서 이 분리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겠죠. 항상 주변에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성도들이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제미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 것도 인식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로서 단지 나 개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요, 또한 작게는 이 교회 내에 그런 대표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런 절제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무슨 시간이요? 쉬는 시간. 학생들 쉬는 시간 막 떠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종치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육체의 탐심에 마음이 혹할 수 있지만 곧 땡땡 종치고 다시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윤리적, 도덕적, 고결한 성품, 그 명예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말 하나, 행실 하나 때문에 그 일이 지체가 되고 그 일이 회방받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만일 자기 이불 밑에 찾아 들어왔던 룻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나갔다 그런다면 그 뒤스토리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육체를 따르지 않고 절대된 행동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며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된 또한 제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빛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밝음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이 또 나타나야 되겠는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서 잡힌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리대로 이루어져요. 순리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와 다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무질서가 있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는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보통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일 안 하겠다고 다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하려는 사람은 조용히 있는 거죠. 뭘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는 뭔가 잘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무질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 고집을 주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기 위해서 무질서 괜찮고 다툼 괜찮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해결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런 거죠. 비행기 타고 내릴 때 한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도착을 해가지고 멈추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일어나가지고 짐 내리고 있다고. 그럼 짐 내리고 있으면 먼저 내리는 거 아니죠. 도착해서 문 열려야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미리 가방 들고 이렇게 있어도 그거 헛된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는 다 시기가 있고 우연이 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연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타임과 또 만남과 이 모든 연결시켜주는 그런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빨리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질서를 깨거나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이 룻에 대해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순리대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적이긴 했으나 그러나 이것을 어거지로 혹은 급한 마음에 잡아당긴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만일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것이요.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질서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성에서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질서 있는, 질서 잡힌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지 않으시고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영원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서와 순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실 때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찾고, 기도를 통해 찾고, 신앙적 권면을 통해서 찾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찾는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역사해 나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지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내 마음의 조급성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세워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먹지 않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때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주실 때, 최소한 기도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체험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 그때부터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루트에 들어간 겁니다. 참 그런 게 참 신비 아닙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참 감도 안 오고 답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 주실 때까지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된 것은 아닌 줄 깨달아 절제하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절제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한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마음이 복잡하고 분유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막히지 않고 더 우리를 통해서 더 점프할 수 있도록,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가는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빛과 같아서 이 빛과 이 빛들이 모여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광명과 빛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빛을 이루어가라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 앞에 준비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때로 탐심 앞에 멈추며 하나님 뜻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화평과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 주실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그 평안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